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13일 엎드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에 담비와 같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8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닥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바란 광야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 이제 들어가게 될 땅을 두루 정탐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인지, 그곳 사람들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 땅의 토지는 비옥한지 그렇지 않은지, 열매는 풍성한지 그렇지 않은지 다양한 모습을 보고 오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 땅을 정탐한 리더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모든 사람들 앞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2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은 가나안의 과일을 모세에게 보여주며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28절에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는 우리들이 듣기에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크고 성읍이 견고해서 조금 가기 힘들겠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입니다. 좋았던 분위기는 급속도로 식어버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분위기에 반전을 꾀하듯 크게 외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땅, 동일한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했던 내용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말들은 정확했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정탐한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정탐 보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큰 아낙 자손 거인이라고 해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다른 리더들은 자신의 육적인 눈으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아낙 자손들처럼 가나안 성읍처럼 크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두렵고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렙처럼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자 그들과 함께 올라갔던 이들이 반대의 의견을 더 강하게 외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믿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하나님보다 가나안 거민들이 더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은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견고하고 강하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느끼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까지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두려움이 가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아이러니가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때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10지파의 모습, 그들의 리더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 여론전까지 펼칩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는데 과장합니다. 그 땅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들을 더 크게 부풀리고 우리를 작게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과장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들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악평은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니라 10명의 지파들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조장했던 것입니다. 원망이 커지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악평을 늘어놓고 과장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가나안 거주민과 자신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평가절하 스스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신을 비하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 땅과 같은 아낙 자손과 같은 큰 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큰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절대 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짜는 틀 안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과 300용사할 때 그 기드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은 큰 용사, 강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나라에 역사하기에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옆에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건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렙과 요수아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정탐한 자들은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2 정탐꾼은 각 지파의 리더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할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어른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었던 것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더욱 복잡해져 가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갈렙과 같은 믿음의 리더가 있다는 것은 각 공동체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각 소그룹, 각 구역, 각 위원회, 우리 모든 모임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갈렙과 같은 실력자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경험해도 다른 결론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낙심해버리지만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항상 계시기에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낙심이나 좌절이나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2명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파도는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봄을 맞이하여 힘차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아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부활절과 함께 찾아오는 온마음 전도 주일에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육신의 연약함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와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